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월 6일 금요일입니다. 민수기 4장 1절에서 33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을 그들의 조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불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들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쌓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일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매일 것이며 아론 제사장 아들 엘르아살이 맡은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과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인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매일 것을 주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장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의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희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매일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레위 지파의 각 자손들이 회막 안에서 성막 안에서 해야 될 일들 또 행진할 때 짊어져야 하는 날라야 하는 어,
그 기구에 대해서 나누고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의 직무 또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일을 하기 위해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합니다. 우리 그 전에 그 지파를 계산할 때는 이스라엘의 전체 남자들의 숫자를 계산해서 60만 명의 숫자가 나올 때는 20세 이상이었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중에 첫째 난 자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의 것이라는 증거로 그들을 대신하여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게 하실 때에 숫자 계수한 숫자는 또 다른 부분이었죠. 그 첫 번째 난 자들에 대한 숫자는 1개월 이상 된 남자 아이들, 레위의 모든 지파의 남자 아이들 계산하고 계수하고 또 그것을 이스라엘의 첫째 난 자들의 숫자와 계수해서 차이를 이렇게 그 잉여로 남는 숫자를 레이인들에게 또 다른 세금의 형태로 이렇게 내게 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 어제 묵상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레이지파가 성소에서 소위 말하는 회막에서 아니면은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인데 이것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보다 조금 더 어, 많습니다. 이제 30세부터 50세까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지파 사람들이 30세에서 부터 이제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으니까 준비하고 또 배우는 기간이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 10년 더 많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라고 할 때도 많은 신학자들이 이 레이지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시작하는 나이 30세라는 것과도 연관이 있을 거다. 이제 이렇게 많이 예상하고 또 추측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이제 고앗 자손들이 해야 될 일들인데 고앗 자손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성소 안에 들어있는 기구들과 관련되어진 부분입니다. 우리 성소 안에 우리가 이제 어, 홀리 플레이스라고 말하는 영역이 있고 그 성소 안에 이제 지성소라고 그래서 홀리 오브 홀리스 이렇게 말하는 곳이 있는데 이제 이 성소 안에는 이제 이 지성소와 그냥 일반 성소라고 하는 두 가지 공간으로 나누어지는 영역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소에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진설병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임재를 하나님 앞에서 임재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계속적으로 진설해 놓는 병을 놓는 진설대가 있고요. 그 건너편으로 마주하는 곳에서는 이제 등잔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춰주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빛으로 상징하는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이라고 하는 큰 커튼이 쳐져 있었고 그 커튼 바로 앞에는 이제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는 분향단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이렇게 제사 나중에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성독을 하고 있는데 이 분향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향을 피우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아름다운 또뭐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그런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휘장을 지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증거계 법계라고 말하는 이제 그 안에 작은 상자이지만 그 상자 안에 이제 뭐 모세의 십계명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광야에서 얻었던 그들이 먹었던 만나가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이제 증거계 언약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언약계의 뚜껑을 특별히 불러서 이제 속죄소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 언약궤 뚜껑인 거죠. 그리고 그 뚜껑 위에 천사의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는 모습을 조각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 천사들의 날개 위에 하나님이 앉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 지성소와 하나님의 임재 공간이 되고 이 언약궤 증거궤가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제 이 성소 안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이 기구들을 고앗 자손이 관리하고 또 운반하게 합니다. 이제 그래서 특별히 성소에 들어있는 것들은 그들이 직접 와서 이제 이동할 준비를 하게 하죠. 또한 이 고앗 자손들이 이제 성소 밖에 있는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리는 동물들의 희생제사를 드리는 제단 또한 이 고앗 자손들이 관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아 자손들은 성소 안에 들어있는 일반적으로 설치되어지는 기구들, 모든 기구들을 고아 자손들이 감당하게 되되, 다만 이제 지성소에 들어있는 그 증거궤라고 이야기한 하나님의 법궤와 관련해서는 이 이제 이스라엘의 이 레이지파들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제사장이라고 하는 아론의 아들들이 와서 먼저 그 지성소에 들어있는 부분들은 정리하고, 또 성소를 덮고 있는 덮개와 동일한 어, 그 덮개와 또 순서로 이 언약궤를 덮은 후에야 이제 이 고아 자손들이 들어와서 그 언약궤를 메고 갈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고아 자손들이 이제 그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고 죽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와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경계를 하고 있고, 그들이 잠시라도 들어와서 성소를 보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들 또한 그들에게 굉장한 특권이 주어지지만 또 분명하게 어, 경계선 또한 그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제사 아들로 이어지는 제사장들이 이 성소에 있는 것들 다 정리하고 이동할 준비를 맞춰 놓으면, 그때 고아 자손들이 와서 그것들을 메고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읽을 때에 이제 성소를 준비하는 부분들을 보면 이런 진설병을 올려놓는 진설대라든지 또 분향단이라든지 법궤라든지 이런 것은 다 이동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고리를 나무 막대를 이렇게 껴서 앞에서 두 사람, 네 사람들이 들고 이동할 수 있도록, 아니면 몇 사람들이 들어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이 성소 안에 있는 이런 기물들이 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고아 자손 중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 선별하여 회막에 일을 하게 하되, 진영이 행진하기 위해서 성소의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게 하고 성소의 기구들을 포장하고 운반하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유물과 관련한 관유와 장막 전체와 성소의 모든 것을 관리하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게르손 자손입니다. 레이 지파 중에 고아 자손, 다음에 이제 게르손 자손인데, 이 게르손 자손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계수합니다. 30세에서 50세까지.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일들과 매야 되는 것, 이동할 때 매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이제 이 회막을 덮는 덮개라고 하는 휘장이라든지 덮개하고 관련돼서 주로 이제 천과 관련되어진 부분들을 정리하고, 또 그것에 이제 그 천들을 고정하고 또 이렇게 평평하게 당기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줄이라든지 그거 관련된 일들을 그리고 그 도구들을 관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손은 그의 모든 일, 곧 매일 것이라고 하는 매일 것과 처리할 것이라고 하는 부분, 이동할 때 쓰는 것과 또 이제 그 회막 안에서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면서 누구의 지시를 받을 거냐라고 이야기할 때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게르손 자손도 동일하게 계수하여 회막에서 일하게 하고, 회막의 휘장과 회막과 덮개, 뜰의 휘장과 여러 문들과 줄 등을 맡아 관리하게 하라. 게르손 자손들은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에서는 이제 레이 지파의 세 번째 지파인 무라리 지파이고요. 무라리 자손인 거죠. 무라리 자손이고 동일하게 30세에서 5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거죠. 회막에서 봉사하는 것이고, 그들은 이제 어떤 일들 하는지 주로 이제 판내에 있는 널판들, 장막의 널판들, 이렇게 벽을 만드는 부분들 하고 관련되어진 부분입니다. 기둥들, 또 그 받침대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무라리 자손들이 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들은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서 직무를 수행할 것을 명령받고 있습니다. 이제 레이 지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인데요. 레이는 크게 세 개의 이제 종족으로 아니면 자손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가 게르손이고요. 두 번째가 고핫이고 세 번째가 무라리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고핫입니다. 아마 모세와 아론이 아마 이 고핫 계열의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 이 고핫 계열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아론의 후손들로 제사장들이 만들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르손 자손들이 이제 어디에 있는지, 또 그들이 주로 무엇을 감당하는지, 또 무라리라고 하는 종족들이 뭘 감당하는지, 그리고 고앗 자손들이 뭘 감당하는지 해서 이제 아론과 모세의 직계의 그 자손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같은 고앗이지만 이제 사촌이 되겠죠. 사촌의 관계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이 성막의 이제 중요한 기물들을 관리합니다. 이런 구조로 배치되고 또 이동하게 되는 부분들이 우리 어제 오늘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무라리 자손도 동일하게 계수하여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받침들과 관련된 모든 기구를 관리하라.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동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과 함께 이동해야 할 때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성소 안의 기물을 포장하는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주고 계신다. 제사장들은 성물을 그들의 생각대로 다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라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성물들을 다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하라고 요구하고 계신다. 우리의 예배, 말,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어울리는지 돌아봐야 한다. 제사장들이 성소의 기물들을 다룰 때 가졌던 신중하고 세밀한 태도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룰 수 있으면 좋겠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규제하신다. 성소의 기물을 운반해야 하는 고앗 자손에게 성소의 기물을 만지지 말며 성소 안을 들여다보지 말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이유는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많은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욕심을 버리고 절제하고 자족하고 섬기고 나누며 살라고 하신다. 하지만 이 모든 지침은 하나님을 위한 강요가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행동하라고 요구하시는 그 요구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자. 세 번째 나눔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공동체의 반복적인 육체 노동이 꼭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레위인이 하는 일은 회막을 분해하고 운반하는 일이었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모든 휘장과 휘장문과 성소의 앙장과 덮개와 줄 등을 옮겨야 했고, 무라리 자손은 장막과 뜰의 널판과 기둥과 받침과 말뚝과 줄 등을 옮겨야 했습니다. 성소의 기물을 담당한 고앗 자손도 제사장들이 준비해 놓은 것을 옮겨야 했습니다. 반복되고 단순한 육체 노동이었지만 이 일들은 따로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의 직무였습니다. 그들의 노동 없이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도 공동체의 유지와 사역을 위해 많은 사람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일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 일을 맡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수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야 하겠습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서 있어야 할 곳,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짊어져야 하는 짐과 무게, 또 내가 걸어가야 하는 삶의 방향, 나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로 내 삶의 경계선을 알게 하시옵소서. 겸손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임무와 역할, 또 하나님의 기대를 알아차리고 또 그것을 순종함으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